오늘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최초로 전쟁을 겪는 그런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전쟁을 겪게 되는 이때를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때에 전쟁이 일어날 때가 언제였느냐? 그때에.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17장 첫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본문 바로 직전 7절까지 말씀에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1장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약 60만 정도가 됐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저희 집은 위로 5, 우리 동생까지 7명이거든요. 7명.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막 9명이네요. 요즘에는 1명 또 없고 이러잖아요. 근데 전에는 참 많았어요. 아무리 작아도 4명, 5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작아도 4명, 5명이야. 옛날에는 더 했겠지요. 한 가정에 4명이라고 치고요. 4명이라 치고 60만, 4, 6은 24, 240만이에요. 한 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는 한 명하고 240만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샘도 엄청나게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17장에. 16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도 물이지만 먹는 것도 어때요? 240만, 3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는데 어마어마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요. 먹는 게 없어가지고 난리 지금 이게. 여기 어디예요? 사막 아닙니까? 광야예요. 물이 없어서 난리고 먹을 게 없어서 난린데 하나님께서 고통은 있었지만 문제를 그때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 15장, 14장에 있는 말씀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진퇴양난이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바다에 빠져서 다 죽든지 아니면 뒤에서 따라오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칼과 창에 맞아 죽든지 죽게 생겼어요. 출애굽은 했는데 이집트에서 탈출은 했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때에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홍해바다가 놓여 있고 이제 좀 살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 전쟁을 만나게 하시고 더 큰 고난을 이들에게 주셨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시작해서 14절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더 큰 고난, 더 큰 역경,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뭐라고요?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래. 연단, 훈련시키기 위해 이걸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고난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베드로는요, 불시험이래요. 불시험을 당하더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세요.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낙심하고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아주 모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중에 더 큰 고통을 주는 이유는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 하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그때에 계속된 고난 속에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겼느냐 하는 교훈을 우리한테 해줘요.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최고 지도자 모세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산 꼭대기로 간대요. 산 꼭대기에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모세는요,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모세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아론과 훌, 그 사람들도 모세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지도자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만 그 싸움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인 모세는 전쟁터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기도하러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용맹해가지고 용감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11절을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뭐 때문에 이겼다고요? 기도할 때 이기고 기도가 쉴 때 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칼과 창을 잡고 싸움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책에 기록했어요? 왜 책에 기록하래요? 책에 기록해가지고 이 책을, 이 전쟁에 관한 이 내용을, 이 사건을, 기도해서 이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후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후대의 사람들이 계속 읽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을 하고 귀에 외우도록 하래. 귀에 그냥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외우도록 하려는 거예요. 외우고 보고 듣고 보고 계속 외우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기니까. 또 다른 말로요, 아무리 이 얘기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책에다가 그냥 써가지고 이걸, 그것만을 계속해서 집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외우도록 하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7장 7절, 7장 8절에 있는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의 확률은 어떻다는 거예요? 몇 프로라는 거예요? 기도의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100%.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기도의 확률은 100%라는 거예요. 99%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세요.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기 때문에 엄마 아빠 이거 하면은 사실은 자녀가 구하기 전에 부모는 이미 다 알아.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웃집 아들이, 이웃집 딸이, 이웃집 자녀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때요? 11절 말씀에 그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인데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기도인데, 기도의 확률은 100%인데,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외우도록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키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만들어서 후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읽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책에 기록하고 계속해서 외워서 얘기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뭡니까?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언제 산으로 올라갑니까? 구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언제 산에 올라갔어요? 언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내일 간 거예요. 내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말렉은 언제 쳐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아말렉은 언제 쳐들어왔어요? 지금 쳐들어왔어요. 지금 쳐들어왔어요.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아수라장이야. 전쟁 준비를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칼도 없고 창도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비하지도 못해서 지금 막 쳐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어. 그런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내가 내일 기도하러 간대. 내일 기도하러 가는데 쳐들어온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나가도록 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내일 가는데 그러면 지금은 싸우고 내일 기도하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백성들이 다 순종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바로 탄핵됐을 거예요. 난리죠. 탄핵이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일 당신이 뭐 한다고 오늘 안 된대. 다른 사람 나가래. 난리 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요, 모세의 말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그런데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순종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여호수아가 등장된 곳이 없어요. 이 9절 말씀에, 17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요, 젊은 수종자라 그랬거든요. 젊은 사람이에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이 과거 같을 때는 심하지요. 젊은 사람 인정을 안 하지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검증이 안 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삼재 모세가, 아유, 청문회 해가지고 뭐 난리 나지 그러면.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백성들이 순종하고요. 여호수아 자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이건 나는 자질이 안 돼, 재능이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모세가 얘기하니까 여호수아도 순종하잖아요. 아론과 훌 중간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다 순종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준비하지 못했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을 결과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8등을 했어요. 한동에 막 5등까지도 했잖아요. 일본이 우리 밑에 있고, 그죠? 대단했어요.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월드컵 이후에 엄청났어요. 우리나라가 8등.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일본이 3등, 호주가 4등, 프랑스가 5등, 네덜란드가 6등, 영국이 7등. 영국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한국. 우리나라 밑에 이태리,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다 우리 밑이에요. 유럽의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우리 밑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된 나라 없어요. 다 밑이에요. 북중미,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요. 다 우리 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대단해. 똑똑하지요. 재주가 많지요. 우리나라 영리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8등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7등도 가야 되고 6등도 가야 되고 5등도 가야 되고 1등, 2등, 3등 안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 그걸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혼자는 다 잘해. 진짜 혼자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둘이 모이면 잘 안 돼. 참 창피한 거는요, 필리핀에도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교민애들은 뭐 꼭 두 파야. 쌈박질을 해. 미국도 그러고. 혼자는 똑똑하고 영리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둘이면 잘 안 돼. 이것이 모이면요, 다툼이 자꾸 생겨. 올림픽 하는데 제가 좀
이런 종목도 있나 하는 그런 종목 시상하는 걸 봤어요. 유도 단체전이 있더라고요. 나 그거 웃기대요. 그 유도 단체들은요, 우리나라 선수가 모두가 11명인데, 유도에 남녀 선수가 11명인데 그 단체전에서 경기한 사람들이 몇 사람인가 하면은 6사람이에요. 후보 선수 5명은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예를 들어서 땄다 그러면은 안 뛴 후보 선수까지 다 메달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우리나라가 동메달 땄잖아요. 동메달 따가지고 경기를 하지 않았던 나머지 5명까지 전부가 다 이게 동메달을 다 받았어. 그리고 어떤 그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은메달리스트더라고요. 이제 남자인데, 뭐 마장동 뭐 고깃집 아들이라나 90kg에서 제일 체중량 그 선수인데 은메달 딴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요 은메달을 땄지만 제가 은메달 딴 거보다도 단체든 동메달 땄을 때가 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은메달 딴 거보다 동메달 딴 게 더 훨씬 행복했대. 왜냐하면 같이 연습하고 같이 뛰었던 남자 여자의 그 후보 선수까지 모두가 다 이 목에 그 동메달 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 이게요. 이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8등에서 7등으로 가고 6등하고 5등 가고. 사람은요 흉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이게 진리가 되는 겁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저는 어저께 이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다 한번 마지막이에요.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조금 이따 합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전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이고 그 지역을 앞으로 또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지역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까지 전해준다고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을 기뻐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은 숫자가 많이 부르져서, 국민 숫자가 많이 부르져서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들 잘났어. 말 안 들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난리를 치고 아주 난리야. 뭐 광복절 이것도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일본 뭐 나쁜 짓 한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기 일본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 친일인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말을 이상하게 비틀어서 말장난을 시키는 거, 이거를요.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은 그럴 수 있고 저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쪽 편에서 저쪽 편에서 똑같이 쌈박질하는 그런 데에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는 복음도 전하자면 우리의 생명을 저들에게 주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극자에서 극우에서 싸우는 사람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을 저들에게 줄 사람들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완충 지역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10,000명인데 10,000명이요 자리를 지켜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그러면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갈라져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 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등, 2등, 3등까지 가는 그런 귀한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